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사실 한 주간 좀 많이 분주하고 바빴는데 그래도 본문이 미리 주어졌기 때문에 성서 일과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이 있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최종적으로 제목을 정하지 못하다가 어저께 주보를 만들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도 오늘 말씀 보면은 감이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침묵과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갑자기 여기 웬 침묵이 나올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성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미묘하게 다루어졌던 한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우리가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카톨릭계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성모 마리아 승천 그런 사상까지 그렇게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랑 신학적으로 개신교랑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는데 반면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 기사가 사복음서 가운데 두 곳에서 나오죠. 하나는 마태복음, 하나는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잉태될 때 그때 과정 속에서 보면 마리아는요, 성령께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너가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됐다 그러니까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하면서 마리아는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자하고 대화도 나누고 따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요셉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봐도 보고 또 봐도 여태까지 요셉이 한마디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아마 기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탄생 기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인 요셉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림절, 구주 강림절을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침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침묵은 크게 세 가지 침묵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배우고 또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아름다운 침묵의 본을 우리도 본받고 그것을 잘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침묵하라고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제가 재삼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미 약혼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아직 합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합쳐서 동거하지 않아서 남녀 관계를 맺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완전히 부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부정한 일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요셉이 알고 화가 나가지고 이것을 유대 사회에다가 이것을 고발하고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광장으로 붙들어내서 마리아는 돌로 쳐 죽여도 무관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신한 마리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은 그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법적인 관계를 끊어줌으로 인해서, 이혼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의 침묵은 뭐냐면 의로운 침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의로운 침묵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의로운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운 침묵은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이거든요.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보면은 이건 정말 열받는 일이거든요. 분노하고, 정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이건 미치고 팔딱 뛸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 나랑 아직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네. 야, 이거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빨리 깨트리는 것, 그죠? 빨리 끝내버리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는 지금이야 그냥 파혼하면 되겠지만, 이때는 단순한 파혼이 아니라 그 여자는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의 침묵이 의로운 침묵이 되느냐? 바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나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말하고 나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그냥 알려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요셉의 명예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안위를 더욱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어요. 모든 죄를 마리아에게 전가시키고, 나는 의로운 행위를, 당시 율법이 말하는 의로운 행위, 법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야 하고 돌로 쳐 죽이고, 나는 떳떳하게 다른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 때 한 여인이 인생이 끝장나고, 한 여인이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제가 즐겨 읽는 책 가운데 영성에 이제 관련된 책을 쭉 보다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리고 사도 시대에 곧 이어서 여러분 보세요. 200년대, 300년대 그때 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사도들이 대부분 1세기에 활동을 했다면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4세기 이때 중세가 이렇게 깊어지기 전에 신앙생활에 어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감사하게도 기록에 있어요. 그 중에 마카리우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그분이 활동한 시기는 300년 그때쯤이에요. 300년대 350년 60년 그때쯤 활동하신 분인데 이때 이집트에서 활동했던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청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려다가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제 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자기는 조용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받고 이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때 마카리우스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한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처음에는 감추었는데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남자냐? 얘 아기 아빠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발설하면은 이거 큰 봉변이 날 것 같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카리우스가 이 아이의 아빠라고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거룩해야 될 수도사가 처녀를 임신시켜 놨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마카리우스를 찾아와가지고 따지고 물었더니 마카리우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두들겨 패고는 그리고 이 여인을 책임지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다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여인을 보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 10개월이 됐어요. 그럼 이제 보통 아이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야 되는데 아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이제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막 너무나 이게 여인이 이거 고통스럽고 그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는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양심선언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아빠는 마카리우스가 아니라 어느 집의 청년이라고, 어느 누구네 집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에게 갑자기 와가지고 너 이런 뭐 했으면은 어떻게든지 나 모면하려고 뭐라고 막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마카리우스는 그냥 다 왜? 내가 그거 거짓말이라고 해서 그걸 또 밝혀내가지고 했으면은 그 여자가 죽일 XX가 되잖아요. 그 여인을 생각해서 오히려 마카리우스가 자기가 다 고난을 거예요. 사람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마카리우스가 얼마나 덕이 높은지 칭송하면서 마카리우스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마카리우스는 내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피신을 합니다.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교부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요셉의 침묵이 첫 번째 의로운 침묵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실천하신 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주장을 결백할 수도 있어요. 내 딴에는 나는 선한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것은 영적으로 깨달은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일들, 여기서 의로운 침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의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그럴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침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로운 침묵을 요셉은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의 침묵은 어떤 침묵이었냐면 바로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뒤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그냥 뭐 좀 고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고민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고민 좀 했겠다라고 하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곤란한 일들이 생기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의식은 기도하는 태도로 항상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요, 이것은 내 고민이 아니라 내 고민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엔디메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데 엔디메오마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엔이라는 것은 뭐냐면 쉬워요. 영어로 in이라는 뜻하고 같아요. 뭐뭇 안으로, 그죠? 뭐뭇 안에. 그리고 디메오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안에 뭔가 영감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탁 깨달음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냥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 혼자 고민하고 있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 두 번째 침묵은 믿음의 침묵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침묵하는 사람에게는요,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쩌지? 내가 뭐 사람들,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영성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통성기도하는 것도 영성이고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영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말하는 영성이 왜 침묵기도에 많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이거는 한국교회에서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내가 말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한번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주세요죠. 해주세요. 그죠? 에이 그래 안 그래요? 기도들 안 하시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심지어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습관이 돼가지고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나오는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꾸만 뭘 해달라는 것을 지나서,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좀 자라나면서 아직 어릴 때는 어때요? 맨날 엄마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달라고 하잖아. 아주 뭐 맡겨놓은 것도 없이 달라고 맨날 그래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맨날 집에 오면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좀 약간 독특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가끔 얘기하셨어요. 넌 나한테 맡겨놨냐? 맨날 뭘 달라고 그러냐? 그렇죠. 제가 맡겨놓은 건 없죠. 제가 돈 벌어와서 쌀을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음식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당당하게 와가지고 학교에서 신나게 놀다 와가지고는 오면은 배고프니까 맨날 다녀왔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학교 오자마자 가방을 내더니 엄마 밥 줘. 저의 인사였어요. 저의 인사였어요. 너무나 당당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게 맞잖아요. 이거는 그거 가지고 뭐 부모가 가서 밥 벌어 와, 뭐 네가 돈 벌어 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됐는데도 여전히 달라고만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제는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또는 내가 뭘 해야 될 때 이것이 부모님의 뜻에 맞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나 학원 좀 갔으면 하는데 학원 가도 될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잖아요. 더 어른이 되면 더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맨날 달라고 했던 것에서 한 단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면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만 묻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다 좋을까요? 그건 나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끔 물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하면은 로또 복권 당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하는 건 좀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 혹시 누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반은 갖고 반은 헌금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이렇게 하다못해 11조는 제가 안 받는다고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11조 말고 그냥 10의 5조 정도 하면은.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됐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은 그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 돈 때문에 돈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시달려서 도망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뭔가를 행하면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침묵이라는, 왜 믿음의 침묵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침묵을 해야 되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침묵은 믿음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의 침묵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모든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 명령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요셉의 침묵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아갑니다. 첫 번째, 의로운 침묵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배려하기 위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침묵이었어요. 믿음의 침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순종의 침묵. 무슨 침묵이요? 순종의 침묵.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침묵을 했습니다. 믿음의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뭐냐면 순종의 침묵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건너뛰어서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2절, 23절은 마태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해주는 중요한 예언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24절은 요셉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때까지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요셉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좀 솔직히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맡아서 하게 되면은, 그래도 착하신 분들은 그래도 해요. 그런데 하면서 입에서 자꾸만 뭐가 나와. 뭐가 나올까요? 좋지 않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섞인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분명하게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개입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면은 우리가에게 틈이 생기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망불평한다는 것은 거기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가지고요, 우리를 꼬드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시 시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딱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이처럼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것이 옳다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침묵을 했다면 그 다음엔 당연히 순종의 침묵이 따라야만이 그 믿음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하고는 나가서나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제일 뭔지 아세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은혜가 돼요. 그래야지 맞는 말씀이야.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찌르시네. 그래, 아멘.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아이고, 용서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 되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좀 입 좀 다물어야지. 그런데 나가자마자 입을 열어서 누굴 헐뜯기 시작하네. 나가자마자 누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금 내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정말로 이 성경에서조차도 그렇게 비중이 크게 다뤄지지 않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귀한 세 가지 침묵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여러분 이 이사야가 예언한 때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이에요. 80년 전도 아니고 700여 년 전이라니까요.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주시겠다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돼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만 생각했죠. 아니요, 여러분, 요셉이 함께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요셉의 비중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요셉의 의로운 침묵과 요셉의 믿음의 침묵과 요셉의 순종의 침묵을 통해서 요셉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30년 동안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침묵하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절대로 가볍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세상에서 볼 때는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바보 천치인 줄 알아. 그리고 무시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입 꾹 다물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바보인 줄 알아. 무시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굉장히 세상적이고 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성정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맡겨주신 거죠. 아멘이죠? 왜? 요셉은 이렇게 의로운 침묵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침묵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순종의 침묵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셉의 그 중심을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내가 불리하면 입을 열어서 얼마나 강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자기 말을 하려고 합니까? 내 의지가 관철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핏대를 세웁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제가 여기 와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저에게 회의 중에 손들고 제 의견을 하고 자기 관철하고 막 그러는 분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회의를 자꾸 하면은 은혜 받은 거 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싸움판이 되거든. 근데 왜 싸움판이 될까요? 자기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성질을 내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회의 문화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사를 말하다가도 성질을 내기 시작해. 그럼 누가 한 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네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은 고사하고 성질을 폭발하는 그런 회의석상이 돼서 문제가 되고, 대부분 보면 성탄절을 전후해가지고 이런 회의들이 1년을 결산하면서 회의를 많이 하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살벌함이 넘치는 무서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산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아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좋은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또 목사님 따라서 믿고 순종해 주시고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더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내가 더 침묵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겸손히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도 새삼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운 침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의 침묵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침묵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시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의로운 침묵과 믿음의 침묵과 순종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요셉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의로운 침묵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믿음의 침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순종의 침묵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도 요셉처럼 침묵하겠습니다. 복음을 말할 때는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